네 번째입니다. 실패하였으면 성령께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패가 참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실패 많잖아요. 물건 잘못 사가지고 낭패 보는 것도 있고, 직장 잘못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계약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번 거 이렇게 홀라당 몇 천만 원 날리고, 어떤 사람 몇십억씩 날리고, 안 그렇습니까? 또 시험 얼마나 많습니까? 입사 시험, 입시, 승진 시험, 고가 점수 시험, 면허 시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해결책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그 해결책을 가지 않고 창조주로 계신다는 건 모독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해결책 가지고 계세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저는 궁지에 몰리면요,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결하죠. 일반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네. 요즘에 한국 사회에요, 이 페미니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정치 이슈가 돼 있고.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한국 사회에서요, 40대 이상은요, 여성들이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30대 이하는 미안하지만 남성들이 핍박받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징명제도란 것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30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은 거 있으시나요? 아니에요. 여성들이 더 우대받아요. 결정적으로 남자들은 2년 동안 군대 가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 달에 월급 요즘은 80만 원인데 옛날 우리 때는 20만 원 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세상이 바뀐 걸 몰라. 왜?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너무너무 오늘날도 한마디로 구박받고 살거든, 남자들한테. 똑같은 줄 알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 이야기하냐면, 이 사회 문제를 보는 해안, 제가 이 문제를 딱 보는 거, 왜 우리 사회가 그렇지?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국은 세계 유례가 드물게 이렇게 남녀 문제가 나이대를 가지고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도고 목사님, 실패하면 성령을 구하는 거도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여러분은 항상 개인적 문제만 생각하죠? 나는 회사의 실패, 국가의 실패, 한국 교단의 실패까지 고민하거든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 실패 문제, 그거 고민해보는 게 주님 그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이거를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윤석열 캠프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 멍청한 것들이 지금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내가 보니까 40대는 여성들이 구박받고 있고 30대 이하는 남성들이 구박받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해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 좀 힘 좀 써주시라고 그랬어. 여러분, 성령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앞서가는 나라인 줄 아세요? 1948년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그때 남녀가 같이 투표를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남녀가 같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남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뒤져보세요. 서양에서 남녀가 같이 투표한 것이 1920년대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우리나라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 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세팅이 제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급속하게 반공과 그 다음에 이 산업화 민주화, 이제 선진화의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세계 문제나 민족의 문제나 회사 문제나 가정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 많이 보시죠? 여러분 시험 많이 보는데요. 시험 보는 데서 여러분 제일 그 해결책이 일반적으로 뭘까요? 시험 출제하는 기관들의 경영 파악한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요 생긴 대로 문제를 내요. 생긴 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전 정보 입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합격한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이 그 다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패스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일반적인 거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령에게 구하시면 분명히 해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믿으시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 뭐가 실패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성과가 있을 뿐이에요. 네, 비극적인 거는 실패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또 실패해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령의 해결책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계속 덤벼들다가 계속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악한 내마가 들어있어요.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실패하면 빨리 여러분 복골라 가지 말고 기도해 보셔서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길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공하는. 그래서 저는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사전에 실패가 없다는 말 누가 했는데 나는 그래요. 실패하면 일어서지 뭐. 그게 내 사전이에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되지 뭐.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 또 한 번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